지금 이번 대림절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항상 교인들 뭐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방 열창들 갈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번에는 왜 그런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 이번 성탄절 오기 전에 요양원에 있는 분들, 특별히 이제 치매 때문에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좀 한번 내 아들, 딸들 가서 좀 얼굴 한번 좀 보고 와라.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대림절 맞이함으로부터. 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기간에 특별히 그런 마음을 막 주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가서 뵙겠습니다. 했는데 그 대림절 맞이할 무렵에 막 임직식도 있고 갑자기 계획에도 없이 노회 임원으로 이렇게 되면서 노회 행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대림절 둘째 주 지나고 셋째 주 지나고 그러면서 마음에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에 좀 부담이 있고 이번 주 초에도 이번 주에 가야 되는데 그러는데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성탄절이고 연말이면 또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고 신년 특세 준비하고 또 계속해서 행사들이 많으니까 이번 주도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이게 뭐가 밀려요. 근데 마음에 부담이 막 계속 커지고 그랬는데 그저께인가? 어저께인지 그저께 같아요. 저도 요즘에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교회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사무 간사님한테 전화가 오고 그 간사님이 정기찬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정기찬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확한 상황 파악은 안 되는데 그 전화가 누구에서 왔냐면은 그 동네 주민이 전화를 했는데 자기 아마 이웃인 것 같아요. 노인이 한 분 계신데 이거 혼자 있으면 안 되는 노인인데 혼자 있는데 이거 위험하다. 교회에서 좀 와주면 안 되겠냐. 이제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그 집에 이제 호산학교 교회가 붙어 있으니까 이 주민이 보고서 이제 우리 교회 찾아가지고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이제 못 나오신 지 1년이 넘어요. 1년이 훨씬 넘고 치매 때문에 이제 못 나오신 지 1년이 훨씬 넘고 해서 항상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 분들 중에 하나예요. 목회하면서 여러분 사실 늘 마음에 슬프고 괴로운 일이 많은데 사실은 제일 슬픈 일 따지기는 어렵지만 정말 이렇게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슬프고 그런 일이 뭐냐면은 교인이 나이 들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연세 드시고 약해지셔서 치매가 오거나 이제 더 이상 혼자 사실 수 없게 되면은 자녀들이 와서 이제 모셔가거든요. 그러면은 한순간에 그냥 이제 연락이 끊어져 버리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그것도 이제 모르고 그리고 사실은 자녀들이 이제 모시고 갔다가 한 달 정도 이렇게 모시고 있다가 요양원에 이제 보내드리면 자녀들이 부려 자라가서가 아니라 본인들 살기도 힘들어. 멀리 또 그래서 사실 자녀들도 이제 발걸음이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노년에 정말 외롭고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이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제 참 큰 어려움인데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 볼 때마다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 대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언젠가는 이게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다 교인들 나이가 들면 여러분 정말 모든 분이 내 어머니랑 다르지 않아요. 거의 모양 늙으면 다 머리 허해지고 등 굽고 그러면 다 내 어머니처럼 보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보면은 멀리서 보면 다 내 아버지처럼 보이고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 생길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프고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고 그 권사님도 제가 이제 기도하는 그 리스트 중에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놀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이제 사실 치매 환자는 집에 혼자 계시고 그러면 안 되고 또 혼자 계시면 되지 그러면 그래서도 안 되지만 신방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참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도 쉽지가 않습니다. 영원에 가시면 사실 신방이 쉬운데 집에 계시면 신방이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랑 권사님 한번 모시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집에 계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고 했더니 권사님이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제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권사님이 지금 나오셔요. 근데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봤더니 1년 넘게 이제 1년이 훨씬 넘었어요. 넘게 계시다 보니까 집안도 엉망이고 그리고 춥고 권사님 혼자 계신데 보자마자 저 얘기는 하시지만 저를 알아보고 하신 얘기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대화는 가지만 이어지지만 권사님은 권사님 얘기하고 저는 제 말하고 이게 사실은 치매 걸림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권사님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이 무서워요. 예? 아무도 없어요. 얘기할 사람도 없고 집에 혼자 있는 건 무섭고 밖에 나가면 길 잊어버릴까 봐 무섭고 집에 그냥 하루 종일 있으니까 문 닫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 종일 어떻게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혼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사실 아드님이 계시거든요. 아드님이 이제 저녁에 일 나갔다가 저녁이면 이제 오시고 주말이면 또 이제 지방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권사님 기억 못 하시거든요. 아들이 안 들어온 지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뭐 오래된 건 아니고 매일 들어오시는데 어쨌든 권사님 뭐 거의 기억이 없고 늘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혼자 그냥 뭐 오래 계시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나요. 아유, 권사님 너무너무 성품이 곱고 점잖고 말도 없으시고 얌전하시고 우아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권사님. 너무너무 훌륭한 권사님. 그런 권사님이신데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정말 마음에 너무 슬프고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정말 기도하다가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아버지 하고 진짜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권사님 이제 좀 안정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나오면서 권사님 제가 이제 아드님들하고 전화 좀 해볼게요. 그리고 나오는데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따라 나오셔서 이제 제가 들어가셔야 돼 갑니다. 근데 권사님 못 들어가세요. 집으로. 근데 여러분 권사님은 목사님 가시는 거 보고 들어갈게요 그러지만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냐? 치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금방 얘기하다가 바로 등 뒤가 자기 집인데 제가 간 다음에 돌아서서 여기가 어디지 그러는 게 치매잖아요. 네? 그 사실은 권사님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면 제가 못 오는 거예요. 한참을 이제 신방 같이 간 권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이제 좀 위로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모시고 안에 들어보는데 권사님 우세요. 우시면서 무섭다고 빈집에 들어가는 거 무섭다고 아무도 없어요. 네?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무서워요. 들어가는 것도 무섭고 나오는 것도 무섭고 나오면은 길 잊어버리니까. 참 여러분 뭐 제가 그 권사님 뵙고 온 뒤로 뭐 모르는 상황이었던 건 아니지만 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또 대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 그 권사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 본인이든 내 어머님이 됐든 내 아버지가 됐든 내 형제가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꼭 뭐 치매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다른 일로 우리의 마음이 참 어둡고 힘들고 춥고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잠깐 와서 얘기하시는데 정말 집사님 한번 와서 얘기하시는 그 마음의 그 슬픔은 내가 사정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구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 마음의 슬픔은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의 괴로움은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이 근심이 없는 가정이 한 사람도 가정이 하나도 없고 마음에 어둠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고 다 우리의 삶의 어둠에 가득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누가 와서 또 온들 또 누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찾아와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셨소서. 정말 이런 마음이 절로 일어나고 성탄절 다가오면서 제가 아주 정말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림절 시작한 무렵부터 너 요양원에 있는 분들 찾아뵈라 얘기하시고 다 누가 있는지도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네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가봐라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냥 못하고 있다가 권사님 보고 나서 진짜 눈물 나고 마음이 아파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 성탄절 앞두고 뭐 연말 앞두고 너무 바쁜 일이 있지만 만사제 치고 제가 하나님 말씀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가 하여간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또 부둥켜 안고 살아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좋은 복이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 아니면 누가 내가 외로울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 때 예수님 아니면 누가 나를 찾아오겠는가. 한 사람 떠나기 시작하면 다 떠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떠난 뒤에 찾아오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